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어느새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2026년이 시작되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 시간 빨리도 지나갑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헛됨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시간을 쪼개며 땀 흘렸지만 그 결과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차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한계이며 어쩌면 우리 생의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부족한 현실조차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시며 양의 문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합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상상하는 양을 치고 양을 몬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양몰이 견으로 유명한 보더콜리 본 적 있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대관령에 있는 삼양 목장에 가서 양몰이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양들이 막 흩어져서 풀을 뜯는데 저기 아래에서 양몰이 견인 보더콜리, 아마 삼양 목장에 있는,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콘이라고 하는 보더콜리 이 종 강아지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딱 출발을 하면요 순식간에 양들을 제압하고요 한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에다 딱 집어넣으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뒤에서 양들을 쫓아서 막 이렇게 몰아서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딴 데로 가는 양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딱 그 앞에 앉아가지고 양을 노려봐요. 그러면 딴 데로 막 도망가던 양이요 처음에는 막 반항을 하다가도 계속 움직이면서 그 앞을 가로막는 그 강아지 때문에 방향을 틀고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다시 갑니다. 아무리 많은 양떼도요 뒤에서 모는 이 양몰이 개로 인해서 양들은 양의 주인이, 목장의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리를 건너게도 만들고요 우리에 집어넣었다가 뺐다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양몰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 목장은 저기 미국에 있는 넓은 들판에 많은 양떼들을 모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몰이 개도 필요하고요 심지어 말을 탄 사람들이요 양 뒤에서 그 양들을 몰아가기도 합니다. 수만의 양들을요 넓은 들판에서 몰고 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양몰이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사시던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그렇게 넓은 초원이 있지 않아요. 보통 목자들은요 좀 험한 산이나 절벽 같은 곳을 양들을 데리고 가서 얼마 많지 않은 풀밭으로 인도해서 그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양몰이 개를
풀어가지고 넓은 들판에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을 일도 없고요. 말을 타고 뒤에서 양을 쫓을 일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끌띠 넓은 목장이 아니라 그렇게 많지 않은 양들을요, 이끌고 험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양보다 앞장서서 위험하지 않은 길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이 유대 땅에서의 양몰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양몰이라는 그 목동이 그 막 수십만 마리 되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양을 몰면 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각각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상상하는 영화 속 이 서부극에 나오는 그런 목동이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람들은 아마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에 공감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목자예요. 보통은 그 외모나 성격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래요. 뭐 어떤 양은요 귀가 커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우리 큰 귀. 주둥이가 길면 뭐 길쭉한 입.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데요. 저도 제가 평생 강아지를 한 번 키웠는데 처음에 제 집사람이 강아지를 딱 데리고 왔는데 저는 원래 집에서 너무 집이 좁고 그러니까 강아지 키울 생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데리고 왔대요. 자기가 이제 일하는 곳에 고객이 키우던 강아지인데 뭐 외국에 가야 된다고 강아지 맡아줄 사람이 없다고 부탁을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그날은 이 강아지가 자기를 보더니 막 이렇게 와서 다리를 이렇게 간택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눈빛 때문에 차마 거절 못하고 또 안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빨리 다시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갖다 주냐고 며칠만 놔두자고. 그 며칠 새에 정이 들어가지고 10년을 넘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그래도 우리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지은 이름이 뭐였냐면 초롱이었어요.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 빛나서. 그랬다 결국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권사님 따님 이름이 초롱이어가지고 차마 강아지 이름을 똑같이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예수정원교회니까 예정이라고 짓자 그래서 강아지 이름이 예정이가 돼서 10년 동안 불렸는데요.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그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죠. 처음에는 초롱이라는 이름에서 예정이라는 이름을 바꿀 때 너무 어색했어요. 여전히 계속 저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다른 이름이 오히려 어색해요. 늘 예정이 부르다 보니.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는 예배 시간에도 저희 딸이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려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자기가 입양된 집이 목사님 집인 줄 아는지 예배가 딱 시작되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가 끝나면 오늘 하나님께 이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뭐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박수를 치면요 그때 막 짓기 시작을 해요. 1시간 넘게 가만히 있다가 참 신기하죠. 눈치가 빠른 건지 눈치를 보는 건지 몰라도요. 그리고 3년 전에 결국 저희 곁을 떠났는데요. 그날이 참 너무나 생생해요. 그 조그만 몸이 이제 생명이 떠나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주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안고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죽은 생명은 참새 한 마리도 못 만지는데 10년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미 죽었는데도 그 강아지를 참 한참 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래 정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는 이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고 얼마나 깊이 사랑을 나눴는지 하나하나의 성격도 외모도 그 모습 몸짓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다 보니 양들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멀리서도요, 그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요,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양들은요, 원래 고집이 세기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고집이 세서 양들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이마로 들이받아요. 그게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양들의 특징은 자신이 마음에 안 들거나 위협을 느끼면 막 이마로 들이받아요. 예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한 주인이 이렇게 양 우리를 고치고 있는데 양이 주인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자기들 위해서 막 우리를 고치느라 망치질을 막 하려고 하고 옆에서 누가 찍어주고 있는데 양이 그 뒤통수를 갖다 들이받아 버리더라고요. 고치려는 그 담과 함께 주인이 그냥 우리 속으로 쑥 들어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양들은요,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그래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삼양 목장에서 양이 풀 뜯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양들이 풀 뜯는 모습 혹시 본 적 있나요? 양들은 풀을 그냥 막 이렇게 막 먹지 않아요. 이제 박자를 맞춰서 뜯더라고요. 찹찹탁, 찹찹탁 이렇게 하면서 툭툭 뜯어내가지고 싹 삼키고 또 두 박자로 툭툭 뜯어가지고 또 한 번에 삼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한참 그 모습이 신기해서 쳐다봤는데요. 아, 진짜 양들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함께 그 모습을 맨날 보다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목자의 심정을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가난한 목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적어도 그런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이 목자의 모습,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양의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울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울레는 그냥 단지 그냥 양이 자는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곧 그들을 살려주는 그 보호의 공간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은 양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양이라고 이야기되냐면 우리는 목자가 만들어준 이 울타리 속에서 함께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생존의 위협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쉽지 않냐면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날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잘못하거나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따르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겹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를 지키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잡아가려는
도둑들이, 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죠. 도둑이고 강도래요. 그런데 사실 문이 있는데 왜 문으로 안 들어갈까요? 아무리 도둑이라도 문으로 들어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냐면 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 그래요?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더 정확하게는 양의 우리의 문이라는 뜻이죠. 양의 우리의 문이래요. 누가요? 내가요. 좀 전에는 분명히 나는 뭐라고 그랬죠?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원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이 문장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나는 양의 문,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양의 문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문도 되주시고 목자도 되어주시나 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런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딱 말하면 뭔지 아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잘 모르죠. 이 유대인들은요 많은 양을 한 번에 키우지 못해요. 그렇게 넓은 들판도 없고요. 그래서 보통 소규모의 우리가 있는데 거기엔 보통 문이 없었대요. 그러면 양을 집어넣어 놓고 양들이 밤에 우리를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리한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누가 훔쳐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문을 대신하냐면 목자가 그 문 앞에서 문이 없는 그 입구에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목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왔는데요. 입구에 누가 있어요? 목자가 누워 있어요. 그럼 양을 훔쳐가려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번호키가 있으면 번호만 알아내면 되잖아요. 문을 열면 가져갈 수 있는데 그냥 목자가 그곳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 큰 도둑이라도 그 목자를 넘어서서 양을 훔쳐서 그 목자를 넘어서 도망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둑들은 몰래 담을 넘어서 양을 훔쳐서 담을 넘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도둑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입구에 누운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 도둑이고 강도다. 여기서 도둑이요 강도다 라는 말은요 단순한 침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공동체, 우리를 보호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면 이것은 바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해요. 거짓 교사라는 것은요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현대에는 사실은 거짓 교사는 두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단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단 누가 있어요? 많이 있죠. 신천지에 하얀 옷 입은 그분 이만희. 또 저기 통일교회 가면 옛날엔 누구였죠? 그분. 근데 지금은 홀리마더 한학자. 또 저기 JMS 가면 정명석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단들, 어떤 교리를 직접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거짓 교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교회 내에 있어요. 정통 교단에 다니고 정통 교단의 목사거나 장로거나
권사거나 집사거나 성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특별한 어떤 능력, 은사나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해요. 성실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해요. 기도를 제일 오랫동안 하고요. 보통 큰 소리로 하고요.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잘해요. 근데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게 한국말이 아니면 다 방언이 아니에요. 진짜 방언은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첫째, 인격적이고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거짓 교사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노회를 하는데 총회의 헌의안을 가결해서 총회에 이제 그 안건을 올리면 총회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 안건에 대한 어떻게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 또는 연구를 할지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안건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여러분 파룬궁 들어봤나요? 저기 대학로 같은 데 가면은 이 중국 무슨 그림 같은 거 한자 같은 거 막 잔뜩 써놓고 파룬궁 수련하시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단인지 아닌지를 좀 판별해달라는 헌의안을 노회에서 이제 가결하기 위해서 안건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잘 이제 해서 이제 곧 이제 가결되는 분위기였는데 총대 한 분이 내가 AI를 찾아보니까 파룬궁은 기독교도 아니고 사이비 이단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거 좀 다시 안건을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여론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AI 검색 결과 때문에 부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확인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파룬궁은 분명히 사이비 이단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단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안건은 그들이 이단이다 아니다 결정하는 안건이 아니라 총회 헌의에서 총회의 판결을 좀 받아보자는 안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결됐어야 돼요. 그런데 AI 검색 결과 하나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검색 결과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니까 AI가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파룬궁은 기본적인 그 교리가 원래는 유불선 하면 우리가 많이 익숙한 거 있죠. 천도교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중국 문화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든 사람 누구죠? 이용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자신은 예수님보다 높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파룬궁을 수련한 사람만 종말에 살아남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단들 이론하고 거의 같아요. 자기를 삼위일체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성을 판별해 볼 만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얘기하고 삼위일체도 얘기하거든요. 구원과 천국도 이야기하니까요. 그들이 유불선에다가 기독교의 신앙을 또 더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단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공연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션윈 예술단이라고 들어봤나요? 예전에 보니까 고향 아랍누리에서도 공연하고 전국에서 공연하는데 그게 이 파룬궁 이단 홍보하는 공연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그 중국식 공연을 하는데요. 그들은 사실은 그 파룬궁의 선교단 같은 거예요. 그런데 AI가 대답을 요구하니까 AI 특징이 뭐죠?
질문하면 답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답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또 한 노회에서 여성위원회를 우리가 조직하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건을 막 가지고 이제 논의하는데 한 분이 이제 여성위원회 만들어지는 게 싫었는지 AI에 검색해 보니까 그 AI가 그랬대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에 속한 노회 중에 여성위원회가 조직된 노회가 몇 개나 돼? 그러니까 한 12~13개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왜 이렇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노회들이 다 이걸 하는 게 아닌데 우리 노회가 왜 여성위원회를 만들어줘야 되냐. 그래서 결국 부결이 됐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총회 산하 노회 중에 39개인가가 노회 여성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AI가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AI에 많이 물으시죠? 챗GPT, 또 뭐 제미나이 이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대 2026년에는 지금 교회 안에 AI가 거짓 교사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회의 중에 AI의 내용을 안건에 이제 아니면 그 회의의 결과에 이제 반영을 시킬 때는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만 사용해라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고요. 우리는 늘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요.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들어보셨나요? 김병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을 막 모욕한 사람들을 모욕죄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가 봤더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위안부들이 강제 동원된 증거가 하나도 없다. 위안부는 없다 그래요. 그냥 그 사람들 전부 영어퍼가 얻어서 돈 번 사람들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요. 일본까지 가서 일본 극우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후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나 한국 사람인데 위안부 피해자가 어딨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게 다 속아가지고 지금 위안부 피해자들 막 보상해라 배상해라 그러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일본에서 막 후원금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짓을 하면서 자기는 어때요? 누가 친일파 물러가라 그러니까 모욕받았다고 고소를 해요. 그 암울한 시기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았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너희들 돈 벌러 갔잖아. 영업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그래 돈 벌려고 몸 팔았잖아. 이런 얘기를요 그냥 뻔뻔하게 하면서 자기는요 친일파라는 말도 모욕이 된다고 모욕적이라고 고소를 해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악한 자들은요 거짓 교사들 도둑들 강도들은요 항상 그럴듯한 말로 자신은 포장합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선동하고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오히려 피해자를 파렴치 안으로 만들고요. 심지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요. 왜 자신을 양의 문이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목자만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AI에 속은 그 목사님들처럼 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동을 일삼는 김병헌이라는 자처럼
그런 선동을요 얼마나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강제 동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하나도 없어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야기하면 어때요? 증거 가져와 봐요. 증거. 그러니까 어떻게 증거를 우리가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논리에서 그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당당하게 있지도 않은 증거를 막 들이대면서요. 자신의 주장을 하니까 그 사람 말이 마치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거짓 목소리를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상은 늘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고 성실하고 잘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목자의 양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죠. 목자는요, 내 양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볼품없어도 그 모습을 사랑해요. 교회 안에서요, 저는 이단들보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이 거짓 교사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요, 교회 생활에 대한 경험도 많아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 나오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여러분 그들보다 성경 많이 읽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잘 구분 못해요. 유대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여러분 모세오경 다 외우시나요? 그들은 무조건 다 외우고 있어요. 아기 때부터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그들도 사실은 거짓 교사에 속은 양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선한 목자는 인상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예쁜 여자분이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요, 강호동이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강호동 이상형으로.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필?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호동 외모를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이상형이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외모가 좀 약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꾸 함부로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상이 좀 센 남자가 좋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무섭게 하고, 자기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정하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한테만 다정하고 남들한테 무서운 남자가 자기 옆에 항상 서 있었으면 좋겠대요. 강호동처럼 얼굴 크고 무서운 남자가 자기한테만 다정하게 하고 남들한테 다 무섭게 해서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드렸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한 생각이다.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번 선한 목자를 생각해 봤어요. 진짜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양한테는 한없이 천사 같지만
도둑과 강도와 늑대한테는 어때요? 무시무시한 사람, 강호동 같고 마동석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한없이 선하고 인자한 분이지만 악한 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되어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입구를 가로막고 누워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우리에 우리를 넣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에서 일어나 그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몸을 일으켜 그 입구를 열어줘 우리를 인도합니다. 뒤에서 우리를 모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며 가장 좋은 풀밭 가운데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그 음성을 아는 사람만이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도,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셔도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무나 따라가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죠? 왜 신천지에 빠지는지, 왜 통일교에 빠지는지. 통일교에 빠져서 알지도 못한 사람하고 막 결혼하고요. 그런 삶을 그들이 왜 사는지. 예전에 한참 신천지가 이슈됐을 때 뉴스를 보니까요, 한 학자가 막 차를 타고 나오니까 그 젊은 대학생들이요, 수백 명이 양쪽 그 길에 도열해가지고 막 진짜 울부짖어요. 어머니 하고 불러요. 그냥 그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게 한 학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말이죠. 그들은요, 너무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목자의 음성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았다면, 그 음성만을 따라가면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인 것은 그저 좋은 분이라서가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는 한없이 인자한 분이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를 죽이려는 그 모든 세력과 그 거짓들, 그것들 앞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무서운 분이기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그분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그 양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험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더 넓은 평야와 같은 초원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목자는 때로는요, 골짜기로, 때로는 험한 절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풀을 뜯을 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신앙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알고 끝까지 따라간다면 그곳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집사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자, 그런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함께 그 목자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갈 때 또한 우리는 안정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늘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을 따라갈 성도님들에게 소중한 내 동역자들, 하늘에 있는 우리 공동체들에게 사랑으로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면 버려진 양과 같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양은 결코 살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는 한없이 자상하지만 우리를 해치려는 그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의 그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시며 그 부족함으로 이름 불러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기억하여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곳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